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과 소멸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근심하심과 소멸하심은 서로 다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성령이 근심하면 나중에는 그 다음은 소멸하신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근심하심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인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반항하며 적극적으로 죄악된 삶을 산다면 성령은 아주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 루페온데요. 바로 고통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계속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요, 결국은 그 성령이 우리의 대적이 되사 결국 우리를 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시가 아니라 멸하시리라. 아예 박살내시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음행해서 성령을 근심시켜요. 이런 자를 뭐래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결국 그 육신을 멸하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를 박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근심하시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바로 그분의 인도함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시키시려고.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소멸하심은 별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따라 20절 문맥에 보면 은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의 은사, 다른 말로 성령의 나타남, 같은 말이에요. 은사와 나타남 같은 말이에요. 이 나타남을 멸시할 때 성령은 소멸돼요. 이 소멸은 불이 꺼진다는 거죠.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써 있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서 은사를 멸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몰랐던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참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 목회자, 어떤 목회자에게 배우냐에 따라 그 신앙의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칼라가.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없다. 중지로 있죠. 중지로. 한국교회 안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은사 중지로.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이 밑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어가므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별로 없어져요. 그 교회 안에 나타남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목회자가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에베소 교회는 먼저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무지했거든요. 이분은 그냥 반대하지 않고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아니죠.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누구였죠?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바울이랑 아볼로 말고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가 아볼로에 대해서 성령에 관한 걸 가르쳐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강조하니까 즉시 성도들 삶에 방언이랑 예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지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멸시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설교를 자꾸 안 했던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도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몰랐고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들이 즉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은사와 신앙 성장은 별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투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공부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주님 말씀한 것처럼 대적이 되사 그를 친히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되 우선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진실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로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 다음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정말로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야 좀 잘할 테니까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잘 하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주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살리기 시작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에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마치 율법이 되어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살인한 사람은 그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도둑질하면 나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애들도 뭐가 나쁜지 아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온이가 뭘 본지 몰라요. 유튜브에 좀 뭔가 좀 좋지 않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가 너 뭐 봤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하고 우는 거예요. 얘가. 걔가 뭔지 몰라도 자기 양심이 이건 나쁜 거였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지 않는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어 죄가 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들어오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은 행실은 뭐냐? 죽은 행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함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랑하기 위한 선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성령이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자꾸 하나님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내 양심이 결국 양심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양심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심이 하나님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걸 먼저 했다는 거죠. 왜?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꾸 가르쳐 주니까. 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반드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파손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성전에서 죄를 지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며 제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을. 자, 분명히 성경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된다는 거죠. 자,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자,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 인도하는 방법을 계속 배울 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 딱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 양심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같이 은사가 나타나도 그 양심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사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에 나타나신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방언.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주로 방언과 예언 말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방언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거부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가 어떤 교단일까요? 순복음이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 있죠?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교사나 성가대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기준이야. 너 방언해? 못해? 그럼 너 일단 방언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못해. 주차 봉사도 방언 받고 해야 돼. 무조건. 봉사의 시작은 방언으로 봐요. 근데 이게 방언 강조한 건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방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뭔가 신앙이 나쁜 건가? 난 방언도 못하고 나는 봉사도 못하는 사람인가? 신앙을 마치 계급화가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순복음의 기준으로서는 아주 낮은 계급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찬반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방언 못하면 이제 어린아이. 이건 좀 잘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봐요. 방언을 하면 방언들이 보면 이 순복음이 좀 체험은 좋은데 너무 체험 중심이다 보니까 웃겨요. 그래서 아기 방언이래. 아기 방언. 아기 방언 정도 하는 수준. 또 올라가면 이제 막 아기 방언 뭐냐면 따따따따따 뚜뚜뚜뚜 하니까 아기 방언이래요. 근데 이런 건 없는데 자꾸 너무 약간 체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나름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방언이 이제 막 언어같이 나오면 이제 좀 올라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통변이 되면 더 높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들 안에서는 쟤 아직 아기 방언 하네. 약간 이런 신앙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방언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방언 다 중지된 거예요. 가짜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아주 방언 열광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마치 방언 못하면 신앙 없는 것 같이 하는 열광주의가 있고 반대로는 아예 방언 회의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방언을 막 통변하고 이거 못하면 신앙이 마치 낮은 걸로 생각하고 방언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방언에 대해 그건 저거는 미친 증상이야. 미친 증상. 이렇게 봐버리고 방언은 다 성경에 쓰여짐으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회의주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건 참 조심해야 균형을
가져야 돼요. 잘.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방언은 교회 안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요. 자,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크게 성경 안에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외국어, 알지 못하는 말, 통변이 필요한 방언. 이 세 가지 정도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흔하진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스카프레너란 목사님 있어요. 미국 사람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찬양 만들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성령의 불로 이거 그 다음에 뭐죠? 찬양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온 이유는 자기가 어느 날 한국말 방언을 하더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한국으로 보냈구나 해서 한국 자매랑 결혼했고 거기 이제 목사 그 자매 장모님이 영동제일교회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찬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한국 방언을 받고 와서 한국에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들이 있어요. 지역 방언. 자, 그 다음에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아까 같이 지역 방언은 외국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 나라 언어는. 근데 이런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래요. 자,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 이 비밀이 막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은 뭐냐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알 수 없는 걸. 그래서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이런 방언은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언하는 걸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좀 시험들 안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교회 무섭대. 왜 무서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 마냥 방언하길래 무서워서 뛰쳐나왔대요. 아, 그래요. 당연히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교회 오고 싶은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막 방언하면 무서워요. 막 또 불 끄고 막 이상한 괴성 지르고 막 방언하면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요. 그거 무서워요. 껐어요. 새벽에 무로 틀었다가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런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저거 좀 미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 있는 혼자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들이 있대요.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왔죠? 이거 읽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는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통변이 없어요. 몰라요. 그건 몰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건 뭐냐면 똑같이 미친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래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자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방언 말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대요. 자, 이런 방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하는 방언은 통변이 필요가 없어요. 통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통변이 안 돼요. 왜냐면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 비밀은 나도 몰라요. 자, 근데 어떤 경우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입술에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언 같은 거죠. 예언. 근데 이 방언은 뭐가 필요하냐? 이건 당연히 통변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통변이 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통변이 되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둘 다 미친 것 같아. 그거는 특징은 미친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는 그냥 나 혼자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뭔가 방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통변이 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통역이 되는, 이 뜻이 뭔지가 통역이 되는 방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통변이 필요한 예언적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재밌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먼저 말해요. 그게 뭐예요? 다 방언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해요. 근데 또 반대로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느라, 이 말은 뭘까요? 다 방언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 방언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통변이 필요한 계시적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은사적 방언이라는 거예요. 은사적.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겐 치유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방언을 주실 때 하는 그 통변이 필요한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해요. 이 방언은 바울의 마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너희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신비하게 개인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말하는 경우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덕을 세운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덕이란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무너진 곳을 건축한다, 회복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개인 신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남한테 도움은 안 돼. 오로지 나한테만 도움이 돼.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방언 기도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언하는데 나는 좋아요. 나는 되게 좋지. 방언 기도 막 하면 막 진짜 힘이 생기고 신앙에 막 활력이 생겨. 근데 그 방언이 옆에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옆 사람에게는 그냥 방해가 될 수 있어, 때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하는 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잠하라. 아니면 혼자 해라. 아니, 근데 대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공동체가 서로 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때는 같이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교회가 방언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나 혼자 방언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기도가. 그래서 바울이 덕 때문에 방언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방언을 안 말하는 교회야. 그러면 나도 될 수 있으면 방언을 작게 하던가 안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 교회가 앞에서부터 우리 방언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을 혼자 많이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래요. 이제 얘기 드릴게요. 방언을 처음 말하다 보면 처음엔 그래. 긴가민가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는 건가? 이거 무슨 일단 말은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지어 말하는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언 말하다 보면 갑자기 방언을 계속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울컥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막 내 신앙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나 그전까지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는데 방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다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런 힘을 갖게 돼, 그런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방언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새벽에, 특히 이제 신대원에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야 주야 하면 저는 그때부터 계속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내 안에 이렇게 막 힘이 생기니까 절제가 잘 안 돼서 막 우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좋으니까 막 나 혼자 미친 사람 마냥 막 기도하고 나면 자꾸 누가 툭툭 쳐. 그러면 막 쉿 이렇게 알겠어. 또 쳐.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눈 떠보면 편지가 놓여 있어. 당신 때문에 기도가 안 돼서 절제 좀 해주세요. 그래. 자식들 영적으로 어리네. 덕분 처음에 교만했지 그때는. 혼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 방언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언은 개인 신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저거 왜 저래? 도대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지난주 기도원 갔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런단 말이고 내가 미쳤지만 저 사람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활력이 돼요. 그게 사실은 우울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가 다 풀어져 사실은. 근데 이제 남들이 와서 이상하죠 되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하냐면 그것보다도 쪽팔림보다도 활력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이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병도 낫게 하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방언이 가장 모든 은사의 기본이라고 우리 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방언을 바울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아. 은사를 막 하면서 죄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되,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않되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절제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바울이 아니라 제대로 더 해야 돼 니네. 왜? 난 더 하거든. 근데 대신 더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절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자, 소위 말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방언이 있다. 마귀방언.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마귀방언이 뭐야 하는데 사실 마귀방언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자, 여기 보면 신접한 자, 그러니까 무당들도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것들이 있대요. 스님들도 여러분 방언합니다. 막 주절거리고 속살거려요. 벽 보고. 아세요? 스님들도 방언해요. 목탁치면서 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신접할 때 해요. 무당들도 한 사람 있어요. 원경씨 선생님 왜 안 오죠? 왔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차파프라는 말인데 짹짹 울다, 속삭이다라는 뜻으로서 영매들이죠. 영매들은 불완전한 발음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바로 귀신의 사자들이죠. 영매들은 종종 영들과 접촉하기 위해 몰상식하고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방언을 흉내냅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 듣기에도 미친 것보다도 너무 이상하게 있어. 막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요. 막 너무나. 자,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주절거림의 방언은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언을 흉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이게 좋지 못한 예예요. 방언을 이제 어떤 사람 말하고 싶으면 너무 못 말하니까 막 따라하라 그래. 랄랄랄랄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그냥 주절거림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마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도 여러분 무당 접신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당 접신할 때. 무당 접신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방방 뛰는데 뭐가 있어요 먼저? 방울 흔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똑같은 거야. 너무 감정이 치다 보면 이상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방언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집회에 인도했을 때 가끔씩 이제 가끔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서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약간 미치는 거야.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조울증이거든요. 조울증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기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불 꺼주고 찬양을 확 틀어줬는데 그 확 소리에 그 감정적으로 다 와 하면서 이게 조울증이 터져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건드리면 어째 방방도 뛰어요 진짜 사람이. 근데 이제 그 감정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아까 같이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에 끌려 이상한 마귀방언 같은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찬양도 필요한데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해요. 위험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은사를 좀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는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 사실 몸으로. 자, 이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자, 왜냐면 우리 야구부스에 보면 이 말, 그러니까 혀가 몸을 통제해요. 몸을 통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몸을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크다 그러죠. 말의 권세. 그러니까 반드시 몸으로 우리가 은사들 경험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내요. 소리 안 내고 은사 받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몸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내가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자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몸을 좀 푸는 것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뭐 너무 이상하지 않지만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러면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참 풀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세요 하면 금방 이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몸을 좀 열어야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부르짖어지지가 않아요. 잘 부르짖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묶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묶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많이 내고 왔어요. 화를 많이 내고 왔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 안에 그 마음 안에 화가 꽉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겉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때로는 여러분 기도해도 이게 말이 새. 왜냐면 내 마음의 영과 내 입이 겉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 마음에서 한 샘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내 안에 죄가 가득 있으니까 주여 찾으려고 해도 이 입이 자꾸 겉돌아서 나오지가 않는 거야. 말이 편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내 마음 안이 깨끗해졌을 때는 주여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내 마음 안에 죄들이 가득 묶여 있으니까 내 입으로 아무리 선한 걸 찾으려고 해도 이 샘이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 안에 이 말하는 것과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 부르짖으려고 하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회개 기도하고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먼저 회개하시고요. 주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시고 부르짖어서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시원하기도 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주여 주여 찾는 거죠.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청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와주세요. 여러분이 초청해야 되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쓰셔야 돼요. 뭐 주님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나타남에 관한 말들이죠.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 뭐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따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면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은사를 받는 목적이 정말로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고, 마음이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막 랄랄라 이거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방언을 말해야겠지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은사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나타남은 사모함에 달려있습니다. 비밀은 사모야. 내가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 나 이런 거 아직 괜찮아,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너무 내 신앙이 다 말라버렸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저에게 활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제 방언을 어떻게든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는 회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은사는 억지로 주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 회개 기도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찔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찔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회개 기도는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방해되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양심이 생각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떠오르신 분들은 예수님 이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양심을 따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